테마 예배입니다. 네, 우리 드라마 팀이 뒤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회개라는 주제로 드라마를 진행을 해 주셨고요. 이제 회개를 포함한 더 큰 주제, 전환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1년 중에 중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1월 1일은 무슨 날이죠? 신정입니다. 쉬는 날이죠. 자, 3월 1일은 무슨 날이죠? 3.1절입니다. 네, 점점 어려워집니다. 6월 6일은 무슨 날이죠? 현충일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7월 13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정철이 티벳 선교 가는 날입니다. 왜 굳이 티벳 팀, 우리 청년부에서 10명이라는 티벳 팀이 선교 가는 날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철이 선교 가는 날이라고 말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 날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2주 전이었죠. 토요일날 티베트팀 모임을 하는데 전체로 이런 나눔을 했었습니다. 왜 티벳에 가려고 하는지 그 목표, 그리고 가서 어떠한 삶을 살 건지 다짐을 나누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다들 나름의 다짐과 계획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제 차례가 돼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땅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가야 하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은데 참 연약하게도 저는 이번 이 티벳 선교를 통해서 제 삶의 돌파구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일들이 쌓여가고 일에 치여가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양떼를 먹이고 있는지 내가 너무 지치고 바쁘고 분주하니까 그것들이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그래서 선택한 것이 티벳의 선교입니다. 내 삶의 돌파구, 내 삶의 전환점이 필요해서 이 티벳이라는 선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진하여 내 인생을 쭉 달려가고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대로는 아닌 것 같아.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해. 내 삶의 돌파구, 내 삶의 전환점이 필요해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3년도 6월을 지나보내고 새로운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전환점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선교를 가야 하니까요. 좀 글로벌하게 영어로 이 전환점을 표현을 해볼까요? 영어로 전환점을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저는 터닝 포인트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직진하여 쭉 전진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아니야, 이대로는 안 돼. 이 방향 이대로는 안 돼. 터닝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그 터닝 포인트의 시점을 잡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터닝 포인트를 구하는, 전환점을 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야곱에게 어떠한 전환점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전환점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곱의 이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의 탄생에 얽힌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동일하게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태에서부터 이 둘이 다투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다투었을까요?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그런데요, 온몸에 붉은 털이 있는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의 이름을 붉다라는 뜻의 에서라 이름 짓게 됩니다. 동생이요, 형보다 먼저 나오기에 다투다가 결국 형을 뒤이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어 형의 뒷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동생의 이름을 발꿈치를 잡다라는 이름의 야곱이다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 관용적인 표현으로 발꿈치를 밟다,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사취하다. 쉬운 말로 하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사기를 쳐먹다. 사기를 쳐먹다라는 인생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요, 야곱의 인생이 이름에 걸맞게 사기를 쳐먹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름 잘 지으셔야 됩니다.
대학교 때 선배 중에 이름이 두산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두산 이름 참 좋다. 이 형이 입학 성적이 제일 좋아가지고요. 입학식 때 학생 대표로 선서하는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입학식이 됐습니다. 이제 사회자가 그 형을 부르기 위해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형의 성이 구씨입니다. 합치면 구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사회자가. 자, 오늘 학생들을 대표해서 구두산 학생 나와서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그런데 막 웅성웅성 막 됩니다. 구두산 학생? 나도 신입생 새로운 입학학기라서 구두를 샀는데 난리가 났답니다. 구두산 학생. 여러분들 이름 잘 지으셔야 한다니까요. 저희 아들도 한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하라고, 한결같이 사람 사랑하라고 한결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태어나 산돌이 될 때까지 한결같이 짜증내고 한결같이 우는데 진짜 이름 잘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서도요, 여러분들 이름 참 잘 지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야곱이라는 인생이 사기를 쳐먹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 가지의 사건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이 첫 번째로 사기를 칩니다. 어떻게 사기를 칠까요?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기를 쳐서 얻어냅니다.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잔꾀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기쳐서 빼앗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가 죽을 날이 다가와서 장자 에서를 축복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축복을 빼앗기 위해 야곱이 형의 복장으로 분장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의 축복을 대신하여 받아냅니다. 야곱, 사기 쳐먹는 인생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어떻게 사기치는지 아십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외삼촌의 집에서 수십 년간 일하는데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잔꾀로 외삼촌의 재산을 갈취해 갑니다. 또 사기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 사기치는 인생이 대를 이어 야곱의 아들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겁탈당하였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를 해야 하는데 야곱의 민족들이 숫자도 적고 군사력도 적어서 어찌할 바를 찾지 못하다가 사기를 칩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가족을 형성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우리의 민족은 할례를 받은 사람과만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세겜 민족을 할례를 받게 하여 몸을 연약하게 만든 이후에 칼을 들고 가서 세겜 민족 전체를 전멸시켜 버립니다. 야곱의 인생, 그의 아들들의 인생까지 사기치는 인생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전멸의 위기에 이르게 됩니다. 왜 전멸당해야만 했을까요? 세겜의 민족이 멸망당했다. 야곱의 백성들로 인해 사기를 당하여 멸망당하였다는 소문이 가나안 지역에 온 지역에 퍼져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방에서 굴러들어온 야곱의 민족들이 우리의 민족을 몰살시킬 수가 있느냐. 그것도 사기를 쳐서. 그래서 야곱과 모든 가족들을 몰살시키려 합니다. 이 순간 야곱이 생각합니다. 자기의 지나온 모든 인생들을 훑어보면서 내 인생이 이대로 이렇게 끝날 순 없어. 하나님 앞에 사기치며 사람들 앞에 사기치며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던 이대로 직진하여 갈 순 없어. 내 삶에 돌파구가 필요해. 내 삶에 전환점이 필요해. 내 삶에 무언가 새로운 변환이 필요해. 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의 35장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돌파구가 필요하다 생각할 이때, 전환점이 필요하다 생각할 이때, 더 이상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다 생각하던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35장 1절의 말씀으로 전환점을 제시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죽음의 위기 앞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변환이 필요해, 전환이 필요해, 돌파구가 필요해 생각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전환점을 제시하셨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뭐예요?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요, 아마도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다른 말 없이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을 때 자리에 덜썩 주저앉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눈앞이 백지가 되면서 멍한 상태에서 베델, 베델, 베델이라고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고요? 베델은 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경험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그곳.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나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 계십니까? 모태신앙들 가운데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아직도 교회 다니는 분들 있으실지 모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내 하나님으로 모셔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나 아직 내 하나님으로 완전히 모셔드리지는 못한 그 상황, 지금 야곱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형을 피해 도망하던 그 순간에 베델에서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짐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잊은 채 수십 년을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장에 인생의 돌파구가 필요한 이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그때 나를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수십 년간 잊었던 하나님이 기억났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간 잊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래,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겠구나. 내가 직진하던 이 인생에서 터닝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 베델로 돌아가야 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2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세 가지의 요구사항을 합니다. 우선 자신만 변화되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 모든 식구들을 데려옵니다. 자기와 아내와 아들들과 집안의 모든 하인들까지 총출동시켜서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데요, 세 가지의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이방 신들을 제거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모든 것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또한 어떠한 준비를 합니까?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지, 무늬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 자기의 삶에 정결함이 전혀 없었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철저히 자기의 문제를 회개하며 정결한 삶으로 돌아갈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요, 베델로 올라가는 전환점을 선택했을 때,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예배하는 삶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의 삶에 새로운 돌파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2013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나름 최선을 다한 것 같으십니까? 우리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 1학기 성적이 좋으셨습니까? 이쯤이면 나는 전반기를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귀한 성과를 내고 계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만족이 되어지십니까? 취업을 준비하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기억되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부족한 점들이 기억되어지면서, 이대로는 안 돼, 내 인생 이대로 직진하면 안 돼, 내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이제 어떻게 바뀌셔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야곱과 같이 고백하셔야 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왔던 나의 2013년의 전반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예배하는 그 삶의 전환점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전환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우리 후렴의 부분들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삶의 돌파구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오직 주만이 내 삶의 돌파구가 되어주시길,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2013년의 전반기와 같은 삶이 아니라 후반기에는 주님 주시는 삶의 돌파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를, 우리 이 후렴구의 찬양 같이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 우리 인생의 돌파구가 주님 되신다는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되어 주십시오. 나의 그래서 내가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내가 요동치 산성, 아니하길 소망한다 내가 고백합시다. 요동치 우리 마지막으로 아니. 하나님이 나의 삶의 돌파구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나의 반석,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내가 아니하리.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의 죄 많은 인생 이대로 직진하지 말게 하시고 터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삶의 돌파구와 전환점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그 돌파구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돌파구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의 돌파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2013년 전반기와 같은 삶이 아니라 후반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전환점 되어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아파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대로 죄 많은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대로 문제투성이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더 이상 사치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인생으로 바뀌기 위한 전환점을 필요로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삶의 전환점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전환점, 삶의 돌파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돌파구며 전환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베델로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로 올라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나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걱정들을 다 아뢰일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2013년도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2013년도 후반기의 인생들은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 주님 주시는 감사가 넘치는 삶, 주님 주시는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테마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며 나아가 우리의 테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전환점, 우리의 삶의 돌파구, 그것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애쓴다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2013년도 전반기의 삶 가운데 내가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죄악 가운데 빠져서 내 인생 이대로라면 안 될 텐데, 내 인생 이대로 직진하면 안 될 텐데, 내 삶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품으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점, 2013년도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5장이 이 인생의 전환점, 이 인생의 돌파구를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베델로 올라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베델로 올라가 우리의 과거의 죄된 문제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첫사랑의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셔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테마 예배 전환점을 주제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배가 마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도 전환점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광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